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채 빌라도 법정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동물의 뼈와 그 다음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끝자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때리면 사람의 극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통증을 주고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그런 매를 맞으시고 또 그 태상이라고 해서 39대의 몽둥이로 이렇게 휘청휘청 휘어지는 그 해초리 같은 아주 딱딱한 통증을 주는 그 몽둥이로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의 죄수는 십자가에 달았을 때 반항을 하게 되면 처형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미 십자가형의 그 사형에 못 박히기 전에 벌써 반틈 죽여놓습니다. 그래야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행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밀란이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은도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다만 그를 놓겠노라. 그랬는데 왜 십자가형이 됩니까?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점수를 많이 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유대 관할 중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자리에 밀란이 나게 되면 이 빌라도의 목이 달아날 판이라서 두려웠어. 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로마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식민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 저항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압제하고 본보기로 로마 당국에 대항하면 이와 같은 처벌을 한다고 내리는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원래 이 페니키안이나 하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서 아주 중력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사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참수형도 아니고 당장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도 아니고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하면서 죽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1세기에 이 실제로 유대인의 무덤을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십자가형에 못 박힌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조각은 다 부서지고 없는데 그 가운데 유독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줄이라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줄을 메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발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등이 아니라 발 두 개를 엎은 상태에서 복숭아뼈 옆을 쳤습니다. 잔인하게 뼈가 부서지도록. 그리고 그 위에 시체가 힘에 못 끼어서 축 처질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뒤에다가 하나 댄 겁니다. 그리고 제수가 고통에 못 이겨서 움직일 때 허리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허리 뒤에도 나무 조각을 하나 또 받칩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끼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렬한 태양에 서서히 피가 모질해서 말라 죽어가도록 하는 그 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치부를 당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죽음입니다. 아주 중력의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 아이 생각에 로마 병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다가 놀라가지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네, 제가 죽였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진노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유대인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헬라인의 미련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흘려주셨는데요. 십자가형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주로 우리는 이렇게 일자형을 해서 십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T자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발가벗겨지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옷을 서로 나누고 그랬지요. 제비 뽑아 누가 가지느냐 하자 그랬는데, 영화나 성화 같은 거 보면 늘 마지막에 한 개는 예수님이 가립니다. 그런데 실제는 완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를 영원히 굴러가게 하겠다 해서 길갈에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됩니다.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시는 거죠. 최근에요, 텔레그램 사건 아시죠? N분방, 그 운영했던 박사라는 사람 실물이 공개됐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때에서는 또 일부는 굉장히 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악마같이 안 생겼어요. 그냥 보통 청년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했지요. 내 안에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의 삶을 끊어줘서 감사하다고. 제 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대학생도 있고, 공익도 있는데, 그들도 평상시에는 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이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죄성은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죄에 정복당한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자신은 발가벗겨주셨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성도는 결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고통에 허헉거리는 모진 숨을 쉬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요. 말씀을 보십시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하나는 회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여전히 지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골고다 선상에 십자가는 몇 개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는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는 4개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아래는 완전한 자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잔멸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자랑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십자가에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요 헬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선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가톨릭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에 고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합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중에 결코 어느 일로도 고난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고 모진 고통과 아픔도 받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로부터 배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빈정거림, 오늘 이 예루살렘 일성에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런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괴롭고 아픈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많은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배신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는 그 말씀은 십자가 지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가게 해라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죄인들이 져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대표로 해서 죄의 형태로 매여 있는 예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버려야만 됩니다. 바로 그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난이 예수님에게 가장 깊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고난 주간에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죄인이 나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인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합니까? 못다한 사랑을 더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페리크로스입이라는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찬송 가사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쓰인 그 생명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네.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나를 치유하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깨어있고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참한 실패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린 바가 되어서 그 강건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아이자와 같이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십자가 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벌레입니다. 기꺼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도 없으신데 죄인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와 비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고난, 승리의 고난, 소망의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 부활의 삶, 부활의 동산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원래 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거두어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능력 위로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믿음이 불붙어 타오르게 하시고 옛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끝까지 동행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와 자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고통과 아픔 있는 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